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신약 성경 세 번째 복음 누가복음 제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놀랍고 또 은혜로운 충만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직접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또 이제 우리가 예비된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그 귀한 주님의 음성을 다시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인간의 소리와 또 인간의 이성으로 드러나는 그런 말들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내면 세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공간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니 제 입을 통해 드러나는 소리의 파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과 또 영적인 놀라운 그런 약속의 말씀 또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일 설교에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살아가지만 우린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필수적인 건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나머지는 그다지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하치오지 영광교회를 또 개척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껏 15년 동안 맡겨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목회의 철학이 있어요. 그 목사 중에 목회 철학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못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오늘 주보에 그 낭독 기도문하고 같이 종이가 한 장 더 들어있을 텐데
제 목회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계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 목회 철학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제가 첫째로는 이 목회 철학의 그 붙들림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건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정해놓은,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놓은 순서일 뿐이에요. 어떤 것이 먼저다 나중이다 하는 것이 없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요, 제가 여러분 등록할 때 아마 클래스 101 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거나 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오늘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치다,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으로 정한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세속적인 실력보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 실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권면을 믿을지 모르겠어요. 성공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으려면 노력해서 실력을 쌓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거나 아니면 나쁘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틀리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성공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실력을 쌓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노력이 아니라 노력을 더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다 알다시피 이 세속적인 성공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문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또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력을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세요. 실력 쌓으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실력자가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아름답고 또 우리답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실패한 인생보다 성공한 인생이 낫다 주장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속적으로 성공하고도 그 허무한 삶에 전락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고 실패의 경험으로 흔들리고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나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전도서라는 책의 대부분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다 헛된 바람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라 항상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던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적은 글이에요. 그가 자기 인생을 보더라도 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 인생 자체는요, 헛된 것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단지 성공하기 위해 실력을 쌓는 노력으로 그 노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아름다워질 수 없다라는 걸 그는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가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정말 나답고 정말 행복한 게 뭔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 눈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말해주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많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삶에 이제 앞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아니 이미 직접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아마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저는 언제 들었냐면 세탁기가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 전자동 세탁기래. 그래서 뭐, 예? 넣고 세제만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뭐 빨고 헹구고 탈수하고 다 그런 데는 거예요. 근데 빨래 넣는 건 엄마가 해야 돼. 거기까지는 전자동이 아닌가 봐요. 자, 이 인공지능이라는 말, AI 많이 들어보셨어요. 뭐 채팅을 하는데 사람이 대답을 안 하는데 사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기계가 대답을 해줘요. 이 인공지능을 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차이가 오늘날 매우 극단적인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월등한 기능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퇴화되고 짐승처럼 될 것이며 결국은 멸종하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정반대로 인공지능의 그 탁월한 기능 때문에 이제부터의 세대는 인간에게는 더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해주는 파트너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 의견은 극단과 극단이에요. 한쪽은 인류가 멸망할 거다? 아니다. 한쪽은 인류가 더 풍성해질 거다. 이 논란의 근간에 이거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다만 저는 이 논란의 근간에는 바로 세속적인 가치 기준인 실력과 재력으로만 성공하고 삶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그 생각이 기초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발전을 극한 공포심이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의견이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그 기능에 열광하고 몰입하는 그런 입장이든지 모두가 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실력을 비교하는 데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논쟁 가운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리더인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붙들고 싶어요. 그 기준은 바로 성경의 말씀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겠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바로 우리가 실력이 아닌 어디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에 살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력과 재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실력으로 인공지능이 좋으니 나쁘니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런 실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헤아리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갑자기 왜 AI 얘기하다가 술 취하지 말라 얘기하느냐.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문자적으로 실제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권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은 풍요의 상징으로 나오는 맞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술이, 그러니까 포도주가 많은 거를 성경은 풍요로워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더 많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이 세속의 가치, 즉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실력과 재력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이 세속의 가치에 취하거나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대신에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술을 통해 자기의 풍요로움을 헤아리는 것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처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절을 지키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 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 성령님이 내리셔서 즉 소위 말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를 막 소리 높여 하고 심지어는 걱정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막 외국말을 막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놀란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거 술 취했네, 술 취했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낮이 12시라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면, 아니 성령에 충만하면 술 취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겉으로 보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겉모습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세속의 가치관으로 기분을 들뜨게 하는 그런 술에 취하지 말고, 즉 기분을 막 고양시키고 업시키는 그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자신의 삶을 세팅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라는 건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기뻐할 것들에 매이지 말고 영적으로 기뻐할 것들에 구하고 거기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 어떤 분이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를 좀 분위기를 이렇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보았던 글이라서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거에 8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첫 번째, 말수가 는다는 거예요. 말수가. 말이 많아진대요. 두 번째, 막 쉴 데 없이 노래를 한대요. 노래를. 자꾸 노래가 나온대. 세 번째, 자꾸 권한대요. 막 권한대. 야, 성령 충만 받아. 그러고 권한대. 맞아요? 술도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운대요. 막 운대. 성령 받으면 울어. 막 울어. 막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막 울어. 다섯 번째, 용감해진대. 용감해진대. 네? 성령 충만하면 용감해져요. 왜냐면 담대해지잖아요. 그죠? 또 여섯 번째, 지배당해요. 뭘로? 말씀에 지배당하는.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중독돼요. 술도 중독되는데 이건 뭐냐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는 성령 없이 못 살게 된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 냄새를 풍긴대요. 술 취한 사람 냄새나요. 이거는 확실히 알아요. 왜? 저희 아버지가 자주 술 취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냄새나요. 어떤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성령 충만하게 살자, 성령 세례 받아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거부해요. 난 그렇게 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말수가 막 많아지고 수다스러워지고 막 띄도 때도 없이 노래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여러분 버스 타고 조용히 가고 있는데 이어폰 낀 사람이 갑자기 그 이어폰에 나오는 노래를 막 자기 혼자 막 불러. 그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그런 스타일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난 좀 고상하고 좀 조용하게, 응? 조용조용하게 좀 티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예? 구질구질 않게, 하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뜻으로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건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내 스타일이고 스타일이 아닌 게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목사님,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니에요. 준비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준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라. 네? 그리고 성령 받으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직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셨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성령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한 번은 꼭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세례 꼭 한 번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도 한 번 꼭 받아야 돼요. 그걸 뭐 계속 받아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건 너무도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철학으로다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라고 정해놨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거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채워지는 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 예외 없어요. 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노력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성령 받고 저렇게 해야 성령 받고 이렇게 노력해봐 저렇게 노력해봐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믿음의 실력이 많은 사람들만 받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오는 핑계가 아,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영적인 어떤 실력이나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받기를 구해야 되고 누구나 받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누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원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시작돼요.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다 펼쳐셨으니까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절 앞에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타이틀이 다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그런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한 거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들었더니 너무도 놀라운 기도를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매주 우리가 주의 기도로 고백하는 구절들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일반적으로 기도받는 것에 대한 원동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기도는 말 한마디로 말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영에 기도해도 종종 뭘 받아요? 그대로 응답을 받아요. 왜요? 간절함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내 실력이 좋아지고 내 운이 좋아지고 내 삶이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간절함으로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8절까지예요. 근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건 뭐예요? 9절부터 13절까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9절부터 13절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특별히 성도인 우리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라는 이 결론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무슨 뜻이냐면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된 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들은 어떤 걸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예?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찾아내고 얻어지고 열려진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다? 바로 성령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그 구한 것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아니라 그게 기도의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매력이고 놀라운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실력과 노력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대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지금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시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풍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 성령 충만 얘기하고 또 성령 세례 현상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것 같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남은 시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자, 그럼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뭐냐? 성령 충만은 아까 말한 대로 술 취한 거랑 공통점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 아까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으로 인해 나타난 특별한 은사나 아니면 현상이나 아니면 기적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내주는 증거들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공통점도 얘기하고 또 성령 세례에 있었을 때 얘기도 했잖아요. 성경도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갑자기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친이 여기서 말하는 부친은 누가복음 6장 1장 67절에 세례자 요한의 부친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뭘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사도행전 2장 얘기죠. 우리가 성령 강림절 때 항상 반복해서 읽는 구조.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나라 말로 외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갑자기 성령을 받았더니 놀랍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부러워가지고, 나 영어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했더니 뭐야? 남아프리카 어디, 코티드부아로 이런 데서 쓰는 말이 거기도 프랑스 말이니까 좀 괜찮긴 한데, 그죠? 러시아 말이 나온다든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런 기적이나 놀라운 현상, 이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령에 충만했더니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전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그죠? 그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용기만 가져도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기들은 다 얻을 수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요, 순교할 때 능력까지 주신다라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있는 것까지 보니까 순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두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현상으로 우리의 성령 충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먼저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더러 말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용기가 생긴다고요. 그 용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좋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믿음은 실력이 아니니까. 그죠? 네? 학교에서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어떤 애는 1등하고 어떤 애는 10등하고 어떤 애는 막 밑에서 1등 하잖아요. 그건 아쉬울 수 있어요. 그쵸? 좀만 더 노력했으면 내가 한 문제 더 맞춰가지고. 근데 믿음은 실력이 아니라고요. 노력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 믿음,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해요. 뭘 생각나게 할까요? 집에 지금 가스불 껐나? 안 껐나? 이걸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랑 만났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불현듯. 또 예수님,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시면 제대로 잘 나가고 있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앞에는 글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뒷부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성령은 진리니라. 그럼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빡 떠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꼭 떠오르실 거예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근데 성령님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성령 충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막 이렇게 감동하고 막 떨고 막 이것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확실히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뭘로 충만해지느냐?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해진다는 거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죠?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은사나 기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계속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을 막 알고 싶고 막 예수님의 말씀이 다 외워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냥 머릿속 안에 그냥 예수님. 아,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느냐의 여부로 그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신앙인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 얼마나 헌신적이냐, 또 얼마나 착하냐, 온순하고 친절하냐, 얼마나 헌금 많이 하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로 판단할 수 없어요. 물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착하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일을 잘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헌신도 안 하고 안 착하고 온순하지 않고 막 친절하지 않고 헌금도 그냥 내지도 않고 막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죠? 성령님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다만 그런 소망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것들은 다만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의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저렇게까지 헌신하는구나. 죽기까지 헌신하는구나. 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귀에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성령 충만 그러면 예수님 충만 이게 아주 계속 떠오르도록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은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라고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예? 만약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 뭐 기도하는 게 막 늘 부족하고 아쉽고 불평이고 불만만 막 이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맨날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아휴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아쉬운 거 막 얘기하면 그 사람 뭐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라는 행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계속 누구는 이거 안 하네, 누구는 저걸 왜 안 하나 이러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그게 계속 보이면 뭐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게 아니라. 헌금도 많이 해요. 예? 근데 그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적당하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도 벌고 저렇게도 벌어. 그 사람은요, 그냥 돈 잘 벌고 잘 쓰는데 재능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가 좀 아쉬운 일이 있고, 내가 좀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에 가장 마음을 쓰는 사람. 자기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시선이 계속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또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항상 늘 계신다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있을 때가 남들과 있을 때하고 남들과 없을 때 행동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몰래 카메라 장사가 되겠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 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환경 이런 것들 무시하지 않지만 언제나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인 크리스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나 성령 충만한 거야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데 그런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으로 발견되어지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삶을 그런 삶을 향해서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게 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씨앗이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강력한 그 생명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곧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음을 항상 의식하고 인식하려는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스럽다라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 위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한밤중이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영광의 삶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의 임재를 체감하며 나답고 아름다워서 늘 행복한 성령 충만의 예수 충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드러나는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